에베소서 강해 2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 죄라는 말도 비슷한데, 죄라는 단어도 관역을 비껴가는 것,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단어의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활발한 학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예능인이나 배우들은 또 명랑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들 운동선수들도 힘차게 살고, 그런데 죽어 있다라는 말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잘 어울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성격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의 상태가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죄된 속성 안에서 종노릇하는 존재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라는 말이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대, 세상, 그러니까 여기 개역개정에는 세상 풍조라는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전체적인 모든 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에 속박을 당해서 그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있는가? 오늘 같은 현대 사회 속에 마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매우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인격적 세력이나 혹은 풍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마귀나 이런 어떤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또한 계속해서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있죠. 우리가 뭘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이 있고, 또 쉬고 싶다, 잠자고 싶다 하는 그런 또 수면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식욕이 폭음이나 폭주로 바뀌고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바뀌고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적인 욕구들이 파괴되어서 죄성을 지닌 그런 욕구로 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 그러한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는 너희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것은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으며 이 세상의 그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3절 끝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 또는 그래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화를 내시는 구약의 그 이야기처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그 잘못된 일로 갈 뿐 아니라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상태가 되어서 도무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본질상 푸세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은혜로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본질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둔 상태, 그걸 넘어서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기원,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가? 죄인의 자녀들인가? 가인의 후손들인가?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모님, 거기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에도 먼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질상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이제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첫째는 너희는 죽었다. 둘째는 너희는 종이었다. 세 번째는 진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시작되는데 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 4절의 시작이 데오스 이렇게 시작돼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데라는 말이 이 데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4절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4절부터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어떤 학자는 이 솔라그라치아 오직 은혜라는 찬송이 되고 그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은혜의 노래다.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함께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보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고 종노릇했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오늘 우리가 교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본질상 이러저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불순종의 종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을 제가 넌지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단어가 4개인데요.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단어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5절과 8절에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면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고 악한 영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종이었고, 그리고 또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요.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은혜, 네 번째는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은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이 전반부에 특히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진노를 거두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황량한 사막 같은 상태였는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본질상 그런 죄인의 상태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또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또 우리 미래 세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인 걸 우리가 알고 온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눈물로써 땀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무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의지적인 작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본질상 우리 인간의 상태가 진노의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내 의지적인 자발적인 어떤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건데, 내가 머리로, 내가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이 원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바뀌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출발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인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또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샘물이 솟아나듯 그렇게 채워나갈 때, 결과적으로 오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업적도 아니고 너희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자선행위나 그런 보상도 아니고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 이것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떨까요? 참 인생이 눈부시도록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빚 없다 선언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거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용서와 사랑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샘솟듯 상기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막 가슴 뜨겁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고자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10절 말씀,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만들어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다라는 말을 한자로 창조라고 하잖아요. 창조. 이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이 포테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하고 갈라서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선언하기를, 너희는 새 창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 미술관 같은 데 가시나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 미술관에 이렇게 가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미술관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가려면 과천까지 가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여기 광화문에 가도 우리가 갈 수 있고 근처에 그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이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가 뭐 아나요? 저건 빨간색이고 저건 노란색이고 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리거나 만든 작품이라 그러면 우리도 대단하네 이러죠. 잘 몰라도 우리가 대단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은 그냥 이제 그것을 끝,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오늘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고 그런 우리의 이 인간의 상태,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쟁쟁 울려 퍼지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된 거죠. 하루를 사는 게 무력감을 느끼고 왠지 힘들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셨으니 오늘 피곤하신 시간일 텐데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뭔가가 저를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뭐 교황 관련된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그 위원장으로 선정된 추기경이 자기 스스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표현을 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못해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금 내 안에 샘솟듯 일으켜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내 안에 새기고 그 은혜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 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유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가끔 우리가 그 영적인 무력감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셔서 은혜의 길,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